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일의 신이라는 책이 일부인데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또 갈망할까? 그렇죠. 근데 저자는 우리가 이 변화와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신과 맺고 있는 관계랑 똑같다고 주장해요. 네, 보통 신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생각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정면으로 깨트리면서 시작합니다. 만약 신이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신은 변화다라는 이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는 겁니다. 이 관점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신이라는 단어랑 변화라는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엔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네, 보통 철학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인 있잖아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제1원인. 그런 신의 개념이 익숙한데 내일의 신은 언제나 변한다니 이건 기존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걸 기존 관념의 부정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아, 부정이 아니라 확장이다. 네, 만약에 신에 대해 딱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신이 언제나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죠. 하하하, 말이 되네요. 네, 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확장과 수축의 과정 전체를 그냥 신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바로 신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 그 자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청취자분께서도 바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책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죠. 예를 들어 마당에 수십 년간 꿈쩍도 않고 있는 저 바위처럼요.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변화의 빗자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이 우리의 시야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확 옮겨버립니다. 미시세계요? 네, 그 꿈쩍도 않던 바위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은 원자와 전자의 광란의 댄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댄스 파티. 네, 그 입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의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생명은 움직이는 에너지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지나 불변이라는 건 우리 감각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바위 안의 입자도 움직이고 우리 몸 속 세포도 움직인다면 왜 바위는 수십 년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생각도 모습도 분명 다르잖아요. 문제는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각기 다른 속도와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건데요. 자기 인식이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바위 같은 존재는 아주 느리고 단순한 패턴으로 진동을 해요. 아, 기존에 있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수백만 년이 걸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인식이 높은 에너지, 바로 우리 인간 같은 존재는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동하면서 계속해서 다름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른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인식 수준이 높은 에너지는 항상 더 높은 자기인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처럼요. 네, 딱 그 말입니다. 한번 높은 수준의 인식을 체험하고 나면 그 이전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삶과 경험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재적인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 책에 나오는 그 비유가 생각나네요. 황홀경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현실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 비유입니다. 마치 삶 자체가 더 많은 삶을, 또 인식이 더 많은 인식을 낳는 과정처럼요.
에너지가 더 빨리 진동할수록 더욱더 빨리 진동하려는 속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설명하는 진화의 엔진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가 그냥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즉 나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바로 그 순간을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중요한 순간. 네, 생명 에너지가 진화 과정에서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말 그대로 의식의 빅뱅과 같은 사건이죠. 그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리 현상이요? 네, 이전까지는 자신을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던 에너지 단위가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시스템과 분리된 별개의 개체, 즉 나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우주의 거대한 아이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하, 우주가 실수를 했다는 거네요. 마치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열쇠를 안에 두고 나온 걸 깨달은 것처럼요.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바로 이 분리의 환상이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혼돈이 시스템에 생겨난다고 설명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망각하고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내 생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 책에서는 그 생각조차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 안에서 나온 생각인데 어떻게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개인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죠. 책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너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너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그것이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다. 이건 개인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독창성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근원이요? 네.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영감이 떠올랐다고 말할 것처럼요. 그 아이디어는 개인의 노력으로 쥐어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을 통로 삼아서 더 큰 지성,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나 우주적 지성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 의식은 그 거대한 흐름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릇이나 안테나 같은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 연결성을 잃고 이건 전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분리의 환상이고요. 그렇군요. 분리된 자아의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혹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깊이 연결되죠. 우리가 세상을 분리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정말로 분리된 대상들의 전쟁터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분리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그게 환상이라면 우리는 왜 그토록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실수는 아니지만 완전한 상태도 아닙니다. 분리는 진화의 한 단계일 뿐이죠. 아, 하나의 과정이다. 네. 개별적인 자아가 있어야만 우리는 선택을 하고 창조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전체와 하나인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배움의 과정인 셈이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의 과정이 있었다면 다시 합쳐지는 순간도 온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순간. 이것은 첫 번째 중요한 순간에 일어났던 분리 현상을 되돌리는 때, 즉 개별적인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시 전체 속으로 녹아드는 경험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동양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지복 또는 열반의 경지와 같다고 설명하고요. 아, 열반.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태가 바로 모든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래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같은 거군요. 그렇다면 이 분리와 합일의 거대한 순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적인 창조의 능력입니다. 의식적인 창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바위를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자연 상태에서라면 지구라는 거대한 연마기 안에서 수억 년
혹은 영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자기인식이 높은 인간은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위를 집어서 연마기에 넣고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단 몇 시간 만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무언가를 빨리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내 운명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이나 무력감은 스스로를 우주적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요. 네, 내가 사실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다 그 자체의 일부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위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창조력이 우리 사회에서 발휘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주변의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리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보죠. 신은 변화라는 거대한 과정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분리와 합의를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존재라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 우주적 원리가 지금 여기 지구라는 행성에 모여 사는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책의 후반부는 바로 그 질문에 집중합니다. 저자는 삶, 즉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세 가지 원리요? 첫째는 기능성, 둘째는 적응성, 셋째는 지속성입니다. 기능성, 적응성, 지속성. 네, 아주 간단해요. 삶은 먼저 제대로 기능하려고 하고 그 기능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며 그 적응을 통해 결국 스스로를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속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은, 즉 시스템은 항상 스스로를 지속시킨다는 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 좀 섬뜩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스템, 즉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든다면 시스템은 스스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우리를 적응시켜버릴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 개개인이나 인류라는 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소아가 시스템 전체, 즉 대아보다 더 크거나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고 저자는 지적해요. 우리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 결코 시스템을 넘어설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우리를 적응시켜 버릴 것이라는 말이 정말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책에서는 지구가 생지옥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생지옥이요? 네, 시스템이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적응하는 방식이 우리 인류에게는 대규모 질병, 기근, 기후재앙, 전쟁 같은 끔찍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저 균형을 맞출 뿐이죠. 인류라는 종이 시스템의 기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오류나 바이러스처럼 인식된다면 시스템은 전체의 지속성을 위해 그 오류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응할 거라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변화라고 불렀던 거대한 과정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신이라고 불렀던 그것 자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 속의 일부일 뿐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결국 겸손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보다 더 크다는 오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 즉 신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스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신은 변화다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에너지의 물리학, 의식의 탄생,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통찰까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대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적인 창조자라는 관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변화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를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에 살아있는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청취자분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모든 생명이 지복, 즉 완전한 합일의 상태에서 나왔다가 분리되고
다시 그 합일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순환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리듬이라면 지금, 아니, 바로 당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는 어떤 분리와 재결합의 움직임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아침에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 혹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다 마침내 해답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